잠언 26장은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련하다고 하는 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미련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영적으로 미련하다고 하는 건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자꾸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을 미련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를 성경은 미련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반복해서 범하는 사람을 향해서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바보의 특징이 뭡니까? 한번 만져봐서 뜨겁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거듭 그걸 만지는 거죠. 그래서 손이 댄다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미련한 자입니다. 죄가 죄인 줄 알면 가까이 가지 말고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 그래서 징계하고 교정하고 가르쳐도 여전히 또 그리로 달려가는 거야. 그 짐승은 채찍질하고 매질을 하면 알아듣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막대기로 쳐도 여전히 그 짓을 반복하는 죄인을 향해서 죄를 범한 자, 미련한 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미련한 자는 누구냐?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자입니다. 내세가 있고 영생이 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몰라, 믿지를 않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 사람들은 육신이 흙으로 나서 그냥 흙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끝이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내일 영생,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천국, 이런 것들을 미련한 사람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특별히 그 죄가 타성이 돼서 아주 굳어버려지면요, 그게 좀처럼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잠언이 얘기하는 미련한 자, 죄성을 가지고 죄가 아주 몸에 딱딱하게 오래돼서 굳어진 그러한 버릇이 세 가지 있습니다. 오늘 세 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개요 삼아서 제목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러한 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게으르고 나태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자꾸 나 자신이 굳어지지 않도록 극복하고 벗어나고 결심해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숙한 계절을 살아나가면서 죄 악 가운데 살며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성질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매일 왕이 내려지는 진미,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한 이후에 그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기로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오늘도 죄를 죽이는 겁니다. 어설픈 나 자신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의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자신을 쳐서 죽이는 게 죄를 이기는 거고, 이 죄 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어떤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건 11절의 말씀처럼 그 미련한 것을 어떻게 거듭 행하느니라. 한 번 잘못한 것 봤으면 해야 되는데 악한 행위를 거듭 반복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개를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합니다.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개는 오늘 본문 그대로 토한 것을 도로 먹습니다. 미련한 자는 똑같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그 미련한 짓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개를 애완으로 많이 기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개라고 할 때 개의 습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볼일을 보고 나서 개는 꼭 되돌아가서 그 냄새, 지가 싼 걸 냄새를 맡는다는 거죠. 토한 것을 개는 금방 잊어먹는지 그 똑똑한 놈이 가서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어버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토해냈다고 하는 건 가치가 없어서 버렸다는 얘기예요. 내 몸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다 개워냈다는 얘기면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미련한 자는 여전히 그 짓을 또 반복한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미련을 두고 버리고 끊지 못하고 또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련하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질 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성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지면 이게 죄인 줄 알고 회개하죠. 근데 안타까운 건 한 번 회개하고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회개하고 나서 동일한 죄를 또 짓는 그 성질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안 들키면 죄를 안 진 줄 알아요. 그게 사람.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왜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개는 거룩한 걸 모른다는 얘기죠. 거룩을 모르는 게 개입니다. 미련한 자가 누구냐? 거룩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누군 줄 모르는 자예요. 그러므로 똑같은 죄를 범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 짓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 얘기는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만납니다. 그거 한 번 재앙 만나면 얼른 깨닫고 5번째 가서 정신을 번쩍 차려야지. 그래 10번째 아들이 죽어나가도록 똑같이 그 짓을 그건 강팍하기 때문에 개가 토한 걸 자기가 먹듯이 10번을 그 짓을 반복하여 행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가 더러운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죠. 토해내야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죄를 토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한다고 잠언 28장 13절은 얘기합니다. 그걸 토설지 않을 때 그건 신음하고 뼈가 쇠하여집니다. 아주 기력이 약해지고 인간이 죄인의 몸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토해내야 돼요. 개워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죄를 반복하는 건 더 폐역하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개 같다는 겁니다. 개. 회개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한 다음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면 그 형편이 나중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에게 응하였도다. 짐승과 같은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인간이 죄성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죠, 못 이기죠. 극복할 수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도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불가능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이 설날 한복 이쁘게 입혀놨더니 또 가서 먹고 마시고 진흙탕에서 뒹근다고 할 때 오늘 예수님은 이 부분을 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무섭지 않습니까?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다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세를 믿을진데 이 땅에서 그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낫지 두 손 두 발 두 눈 다 가지고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게 어떤 거냐는 얘기죠. 결단하라는 얘기죠.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 결단이 늘 그래서 똑같은 죄와 똑같은 잘못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잘못을 뉘우칩니다. 오늘도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죄와 멀어져서 다시 한번 성숙한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 종의 도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지게 되는 죄성은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여기서 죄인, 미련한 자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게으른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담 이후에 이 땅에서 수고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어준. 그래서 아담에게 땀 흘려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로에 그게 부지런하게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이 땅의 방방곡곡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그건 부지런한 종들이 열심히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세상 복음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진 우리는 자꾸 이 부지런함에서부터 게으름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우리의 성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게으르게 표현하는데 이것도 아주 표현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3절에 게으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곤란한 문제를 자기의 머릿속에다가 상상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구실을 삼는데 뭐라고 구실을 삼습니까?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바깥에 안 나가려고 그러는 저 바깥에 나가면 진짜 사자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는 거죠. 핑계죠. 그거 위험해요. 그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건데요. 그거 잘못하다 죽어요. 왜? 사자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사자가 나를 물어버릴 거다.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그래서 난 안 돼, 못해. 그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에 묶여 있는 거죠.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 묶인 자로 결박을 풀고 나가서 사자도 사탄도 다 때려잡아야 된다고 하는 영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고 환경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점령하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정복하는 일이요, 이 세상을 다스리라 하셨기에 다스리는 일인데 다스리기는커녕 사자가 나를 먹으려 그런다. 이걸 한다면 엄청 내가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문 열고 나가서 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연합해서 그걸 잡아야지. 그게 길거리 돌아다니도록 놔버려 두면 됩니까? 근데 게으른 자든 우리 악의 속성 가운데 두 번째는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한 절 내려가셔서 14절에 행동을 하질 않습니다. 이것도 아주 표현이 재밌어요. 잠언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침상에서 도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나가지도 않지만 그냥 침상에서 좀 죄송하지만 뒹구는 거. 뒹굴고 일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예 줄에다가 올가미를 딱 메어놓으면요, 돌적이에 문짝이 왔다 갔다 하듯이, 여러분 문 열고 왔다 갔다 하듯이 침상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아파졌다가 일어났다가 뒤척이기만 하지 일어나려고 하지 않고 일하려고 하지 않고 그걸 끊어버리고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죄, 묶인 자의 모습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오늘도 죄에 묶여가지고서는요, 이 돌적이 일을 따라 도는 그러한 문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행동이 좀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바로의 궁전. 그건 너 진짜 문짝지근 최고겠죠. 공주의 아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바로의 아들, 바로의 궁정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박차고 그 궁정을 나와서 광야를 떠돌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이루어 갔다고 할 때, 오늘 죄의 올가미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여기서 거절하고 여기서 끊어버리고 내가 나가서 활짝 열린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일하리라. 그러므로 죄에서 떠남이 결단이요, 죄에서 떠날 때 하나님은 그를 진보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반복돼 똑같은 얘기. 요리 엎었다 조리 엎었다 그리고 사는 일. 그게 낙인 줄 알고 그걸 무슨 내게 주신 무슨 일낙의 귀한 무슨 은총인 줄 아는 이들이 있단 말이죠. 세 번째 비유하는 15절의 말씀은, 이 비유의 말씀도 그래요. 손을 이렇게 음식을 먹기 위해서 들고도 그걸 입에다 집어넣기를 싫어한다니. 야, 요거 양식을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먹는데 그 노력조차를 안 하려고 하는 그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에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다고 할 때 어디서 요 15절을 배워왔나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가락 까딱하는 거 귀찮아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를 좀 과장 표현했겠지만 누가 갖다 또 먹여줘야 돼. 죄에 종이 된 사람, 거기에 딱 묶인 사람은 어떠냐? 거기서 좀 까딱하면, 그러니까는 어떤 예수님 표현으로 얘기를 한다면 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돌 옮기면 그 사망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돌까지 옮겨주신 건 아니잖아요. 내가 옮기고 나와야죠. 병든 자가 있다면 친구 넷이 예수님에게로 데려갔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가면 저 죄에서 구원받고 병에서 나음받겠다고 확신이 있을 때 이 친구들은 뭐예요? 달아내린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날 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이라고 얘기했고, 그들을 보면서 병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네 죄가 사함을 얻느니라,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요거는 내가 해야죠.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죄가 뭐예요? 그거 내가 한 달란트 주셨으면 그거 내가 해야죠. 작은 일이고 적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게 하기 싫어가지고 그걸 땅속에다 묻어두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5절에 얘기하는 게으른 종입니다. 한 달란트를 묻어두고 감추어 두었더니, 그러면 게으름은 끝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하죠. 그 하나 있던 것도 뺏기고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이 있는 거. 뭐 갈 자리가 거기뿐이 없으니까 까딱하지 않고 땅에 묻어뒀던 사람을 향해서 움직이기 싫어하는 행동의 습관이 죄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얘기할 때 천국이 공짜냐? 아니죠. 천국은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이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쟁취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내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이 게으른 속성, 나의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내가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요한복음 6장 29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내가 손을 움직일 때 그 손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이고, 오늘 여기서 극복하라는 거죠. 그러한 죄성에서 벗어나라는 것이고, 그러한 올무에서 어서 끊어버리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가지게 되는 죄성이 뭐냐 하면요, 교만입니다. 16절까지 내려오셨는데 16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이렇게 게으르고 미련하면서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세상의 7 똑똑이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교만죄가, 이게 죄성 가운데 죄입니다. 자기를 세상에 어떠한 현명한 사람들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죄의 극치가 교만입니다. 해가 더 갈수록 우리가 아는 게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지고 이 11월 말쯤 되면 우리가 인생의 절정에 이르렀다고 할 때 그건 교만이 꽉 찼다는 얘기예요. 미련함을 보여주는 극치입니다. 그게 뭐냐? 남이 나를 그렇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입니다. 7이 완전수라면요, 완전한 지혜가 다 모여진 사람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대.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겁니까? 이 사람은 늘 생각하길 뭐라고 생각하냐면 만사는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존재, 이런 거 다 부인합니다. 내 주먹이 모든 걸 통일하는 거고 내 손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된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거나 이런 사람이 선생이 되거나 이런 사람이 어떤 학자가 된다면요, 골치 아프죠.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죄성이, 교만한 모습이 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한마디는 이거예요. 네 손을 내놔라 하죠. 손을 내놔라 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하죠. 여러분, 지혜로운, 진짜 죄성을 극복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자기가 연약하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은 하나예요.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의지할 때 그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과 영생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각각 제 십자가를 지고 너희는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의 의지, 자기의 주장, 자기 중심적인 모든 그러한 것들, 스스로 자기를 으뜸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를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제일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 정말 죄에 아주 그냥 온상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이죠. 오늘 시브리서 18장 믿음장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가장 기본 믿음은 뭐예요? 어디로 가야 할 줄 모르지만 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라 그러시면 가고, 난 할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면 나는 이 일을 합니다. 라고. 인간의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의 모습이죠. 내가 다 할 테니 라고 하는 건 얼마나 교만함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 앞에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바리새인들이죠. 늘 자기를 높이려고 그런 겁니다. 기도를 해도, 연보를 드려도, 어떤 구제를, 심지어는 자기를 위한 금식을 하더라도 드러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 보는 데서 연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스스로를 존귀한 자로 여긴다. 예수님이 이러한 이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의 창기, 이건 바리새인들하고 급이 다른 사람, 아주 게임이 안 되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죠. 누가복음 18장 14절도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면요, 교만이라고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건 자꾸 극복하지 않고 낮추지 않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얘기하게 돼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자기 PR이라고 자화자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든지 드러내는 맛에 쓰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오늘도 인정받고 주도하고 행하려고 하는 이들 속에 자기를 점점 낮추는, 정말 익은 벼가 고기를 숙이듯이 해를 더해가면서 더 겸손하게 귀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 한국의 역사의 예를 하나 드리면 잘 아는 김익두 목사님, 황해도 안악의 깡패 아닙니까? 하여튼 술주정뱅이의 유명한 깡패고 그 일대의 모든 사람의 공포와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선교사의 선교 복음을 듣고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구속의 진리를 깨닫고 그는 과거의 죄를 참회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 날 그는 동네에다가 부고장을 보냈다 그래요. 아무개 일 아무개 시에 김익두는 죽었다. 사람들이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이젠 장마당에 마음대로 나가서 이제 시컷 놀겠다. 이제 김익두가 없는 장마당이 정말 얼마나 평화로우냐. 근데 깜짝 놀란 건 뭐예요? 김익두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교회 갔더니 김익두라는 사람이 눈이 찌푸렇게 뜨고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는 순간 과거의 김익두, 나 깡패 김익두는 죽었다는 거죠. 옛날 불량배 깡패 김익두는 장사되고 오늘 이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죄에서 중생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됐다. 결국은 그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세계 교회사의 유명한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성자 어거스틴 이렇게. 근데 그 역시 방탕하였습니다. 그가 옛날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해요. 또 창녀들하고 같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옛날에 같이 지내던 창녀를 만났습니다. 창녀가 반가워갖고 여보세요, 어거스틴 아닙니까? 왜 요즘은 놀러 오지 않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어거스틴이 뒤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전에 부르던 어거스틴이 넌 죽었다. 너는 너지만 나는 아니다. 이제 너는 옛날에 그 짓을 여전히 하고 살고 있지만 나는 오늘 새 사람이다.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뭡니까?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결단하고 내가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침상에서 내가 딱 끊고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나의 그 교만, 심,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산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죄성을 이기며 승리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다. 지금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이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구속해 주시고 거룩함, 의로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삶을 이루어가게 해주십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여전히 죄악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리로 초청해 주시고 다시 한번 미련한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살 걸 원하셔서 잠언 26장을 읽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극복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회개하여 죄를 깨닫고 변화된 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사단은 오늘도 괜찮다고 속삭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죄를 벗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셨사오니 결단하게 하시고 죄를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삶을 사는 성숙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훈계되어져서 마침내 주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완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계절을 살아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 잘 지키게 하시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